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렇게 고려신학교 후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학교 지원 부서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려신학교의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려신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은 원래 한 학교입니다. 원래 하나이던 학교가 조금 나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나님을 극복하고 다시 한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교훈, 같은 정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려신학교, 고려신학대학원의 학훈,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신전인격자를 기르겠다 하는 것이 고려신학교, 고려신학대학원 운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했던 부끄러웠던 종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권력 앞에서 신전인격자로 서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옥중 성도들께서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신전인격자, 어떤 고난과 해유가 닥쳐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전인격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신전인격자들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교훈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이라는 것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신전인격자를 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고려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고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고려신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려신학대학원에는 시험 칠 때도 감독이 없습니다. 무감독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 칠 때 칠판에 딱 하나만 써둡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시험 치라는 것입니다. 교훈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신전인격자를 기르겠다. 그것이 우리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훈이라기보다는 학교의 존재 목적이고 학교가 추구하는 사명 또는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리란 말은 오직, 그리고 데오는 하나님, 글로리아는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름받은 소명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영광의 신비를 만난 신전인격자들을 기르고 싶은 것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래서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저희들이 무슨 서류나 이런 어떤 것들을 만들면 저희들이 즐겨 썼던 이니셜이 있습니다. SDG. 물론 라틴어이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는 이 모든 자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우리 신학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책에도 저희들이 책을 구입하면 저도 그렇게 썼습니다.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의 가슴, 우리 고려신학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모든 이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두 가지 문구입니다. 코람데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어디 저희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고신, 고려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코람데오이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신학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를 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선 코람데오의 신전 인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하여 사로잡힌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편 115편은 그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로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115편 1절 보시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려신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의 정신입니다. 왜 주님의 영광을 그렇게 노래합니까? 왜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까? 그 이유는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떠함을 보시지 않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인자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에메트, 아만, 아멘.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붙들고 걸어갈 진리의 근원이시고,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려신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의 정신일 뿐만 아니라 고려신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이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것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 그것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고려신학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고려신학교를 위해서 월정 헌금을 드리고 특별 헌금을 드리고, 우리 교회에 특별한 헌금을 신학교를 위하여 드리는 분도 있고, 우리 교회 경상비의 많은 부분을 고려신학교를 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려신학교를 위해서 후원하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후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아름답게 드러낼 신실한 사역자들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돈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후원하고 헌신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헌신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신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둘로 나뉘었던 고려신학교, 고려신학대학원이 하나로 합해지면서 나뉘어 진행되던 학교에 마지막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드릴 고백도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헌신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정반대되는 현상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맞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느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않으신 분이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너희들이 조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역사의 통치자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는 우리 고려신학교, 고려신학대학원이 바로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온 땅에 드러내는 그런 학교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것은 바로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인 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세상이 어떻게 조롱하든지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고려신학교, 고려신학대학원 학생들이 고백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고백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붙들린 신전인격자들을 기르는 것이 우리 고려신학교의 목표이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신전인격자를 기르는 것이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절대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모든 신학생들과 모든 목회자들 또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자꾸만 목회가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목회의 방법론을 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목회도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목회와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원리가 달라야 하고 과정이 달라야 하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교회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서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아니라 목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전존재적으로 우리 한 교회 공동체가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숫자로 치환될 수 없는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고려신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의 모든 학생들이 그리고 모든 졸업생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4절부터 8절까지 우상에 대하여 고발을 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죽은 사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과 금, 그 속에는 텅 빈 껍데기뿐인 그런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주의 종들이 이런 우상에 현혹되지 않는 종들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요즘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이런 우상에 현혹되어서, 은과 금에 현혹되어서 돈의 양심을 팔고 마치 세상의 직업처럼 그들의 소명을 바꾸어버린 싹군 목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목사의 한 사무소, 저는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저를 포함한 목사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목회자들이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세속주의와 성공주의와 번영주의와 성장지상주의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려신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지닌, 이 세상의 우상에 대하여 그것이 헛것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전 인격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려신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이 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런 종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고 청종하는 종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절 이하에 보시면, 그래서 그런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온 이스라엘이, 아론의 집, 제사장,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이, 그리고 온 성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3번을 반복하여서 절박하게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이 주님만 의지하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신학생들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신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고려신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 주님만을 의지하는 목회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들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집에도, 제사장,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에게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차별하지 않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복 주시는 하나님 앞과 뒤를 둘러싸고 있는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또 15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다른 차원일 수 있습니다. 우린 복하면 본능적으로 우리의 건강, 재산, 장수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생각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런 복만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 영혼의 복을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이 복이라고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도 우리에게 복일 수 있습니다. 아니 복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께 우리가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더 성숙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고난받는 이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도 복일 수 있습니다. 가난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더 겸허히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도 복인 것입니다. 또 세상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반대로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진정한 복을 받습니다. 한 번씩 보면은 교회에서 유달리 복을 받고 싶어하고 복을 강조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목사로서 드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먼저 복받을 일을 행하십시오. 먼저 복받을 일을 행하십시오. 나는 복받을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주님께 복만 주십시오. 그렇지 않죠. 우리가 먼저 복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따르거나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길을 걷고 따라가고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기복주의, 이 성장 세속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 고려신학교 고려신학대학원 학생들과 출신들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목회의 길이지만은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차별 없이 복을 주시는 주님 앞에서 모든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14절은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우리가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주의 종들을 길러내어서 다음 세대에 진정한 복과 복음을 전해주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사명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도록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신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이 고백하는 개혁주의 신앙은 개인적인 경건,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창조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자들을 기르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문화 사명, 이 땅에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이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진 인격자들이 길러져서 주님 앞에 온 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때 주의 나라와 주님의 비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교회는 앞으로 그래서 계속하여 고려신학대학원, 고신대학, 또 여러 신학기관들, 또 그런 기독교 운동을 하는 기관들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고려신학교를 후원했던 그것보다 오히려 더 저희들은 더 많은 헌신을 쏟아서 이제 규모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훨씬 영역이 확장되고 훨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사역을 펼치고 있는 이제 고신 총회의 배경하에서 우리는 그 일들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헌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헌신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갖추느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주님을 위한 사명자들을 길러내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 있으면 계속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또 개인과 가정의 이름으로 함께 헌신하여서 우리의 헌신이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들,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을 기르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우리의 헌신은 참으로 값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려도다. 할렐루야. 영원히 남을 가치에 우리는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히 남을 가치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사역,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 복된 일,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더 헌신하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기쁨, 그 은총만을 구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앞으로 우리 하나님 교회가 특별히 교단이 통합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고신교단이라는 큰 교단에 우리가 통합이 되어서 고신의 도움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기여하고 함께 교단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의 내실부터 먼저 잘 다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교회가 안으로 든든히 서가야 하고 성장하고 부흥해야 하는 것이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의 시대적인 역사적인 사명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헌신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의 뜻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고 앞으로도 또 펼쳐나가기를 소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걱정과 힘듦이 제게도 있습니다. 목사로서 점점 우리가 참 헌신하는 분량들이 적어져 간다는 그런 아픈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목회자인 저희 책임이라는
따끔한 질책도 요즘 자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책임임을 통감합니다. 목사로서 죄송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헌신이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헌신하는 교회로 세워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꾸 목회자인 저에게만 질책하고 손가락질 하시기보다는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어서서 함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생이 되고, 우리 헌신을 통하여 이 땅에 주의 사명자들이 일어나고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꿈을 꾸며 계속하여 이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